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망상을 해요. 이게 망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죠. 구전으로 얘기하면 구운몽 같은 거예요. 일장춘몽.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대로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대부분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꼭 이쁜 여자들은 저기 대기업 실장님이 사랑을 하시고요. 네. 또 되게 열심히 사는데 굉장히 부잣집 공주를 만난다거나,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뭘 원하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기적 같은 걸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기도가 사실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의미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또 왜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고 기도응답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실패의 경험, 또 아니면 그걸로 나와 있는 상처,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이 그래. 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늘 두렵고 무언가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누군가 자기한테 손을 내밀어줘도 두려워요.
왜 그러지? 염려해요. 물론 사람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봐요. 또 그러니까 위기, 문제 왔을 때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요. 위기하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그릇이 준비되길 원하세요. 그 그릇의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위기 문제, 두려움, 염려 끝내고 뭘 원하냐? 기적 같은 걸 원해요. 요즘 제가 쇼츠나 요즘 이런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그걸 계속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인문학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 남 욕 안 합니다. 불평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무엇을 이 속에서 뭐가 보이냐? 갱신과 준비할 게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속에서 욕을 만들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 위기, 사건, 염려, 근심 대부분은 어쩌면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패턴대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들어간 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시작돼서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 체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우리가 후대후대 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들어간 건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 안 바뀝니다. 제가 왜 후대사역에 이렇게 자꾸 후대사역을 말하고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냐? 하나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려요. 원하지 않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비밀은 뭐가 있냐? 내 노력으로 그건 어느 부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러니까 현장에서 보여지는 응답만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일 처음 시작은 뭐냐? 성경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많이 했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예수님 것에 내 나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삶을 누리는 첫 시작은 뭐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가 뭐냐? 그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바뀝니까? 한 애니메이션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상처는 다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애니메이션이니까. 상처는 낫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아이가 대사를 치면서 뭐라 그러냐, 다람쥐하고 뭔가의 대화인데 상처는 낫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흉터는 그대로 남아. 이게 원래 제가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흉터를 만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뉘에이지 사상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3단체에서 만들어진, 뉘에이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어, 이 말이에요. 죄송한데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능력이 내한테 임해 있을 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자신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자신. 바꾸고 싶죠?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바꾸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뀌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그냥. 원래는 안 바뀌는데 말, 행동 이게 바뀌어요. 보이는 사람이 볼 때. 근데 그게 바뀌기 위해서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전에는 해야 되는 걸 알아도 안 했어. 근데 뭐가 생기냐? 이유가 거기에 생겨요.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유가 필요해요. 특히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유 찾지 못하잖아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우린 공부하라, 성공해라. 아니, 그 성공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얘기했죠. 한 연예인 꿈이 뭐냐니까 졸부래요. 졸부. 돈 많아서 막 그냥 쓰고 자기 누리고 살고 싶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건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방탕한 삶이지. 아닌가요? 그건 방탕한 삶이에요. 누림의 삶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돈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요?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하냐?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하는 모든 후대들에게 나오는 책들마다 인문학 책에서 뭐 얘기해요? 자존감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방송에서. 그게 다 연결된 하나예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어떻게 나와요? 정체성이 어떻게 나와? 그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나와요? 바른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요?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단어 그대로 풀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홀로 어떻게 해서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마다 뭘 기도하시냐? 내 위기, 두려움, 염려 있을 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도 있으면 기도해야죠. 저도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성도님들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저도 지금 이사 놓고 기도하고 우리 김수빈이 대학 어떻게 되나 솔직히
염려 근심 많아요. 이렇게 티를 안 내서 그러지. 제가 우리 윤경사 뭐 말만 나오면 냅둬 갈 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속에서 답답한 거 있어요. 왜 없어요?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년부터 잘못하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일을 하면 뭘 해서 어떻게 교회 세를 내야 되나? 뭐 아이 염려 근심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전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 수빈이가 조금 뭐 어쩌지 겨우겨우 대학 비스무리한 거 가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죠. 우리 집 이사 뭐 돈 없어서 이사 좀 진짜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면 괜찮아요. 진짜로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단어가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우리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소위 말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한 획을 걷던 사람들이 누렸던 비밀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사명 찬양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가에서 제일 영향을 준 게 누구죠? 찬송가로 제일 영향을 준 인물 크로스비. 크로스비 찬양을 잘 보면요 그냥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냐? 크로스비가 눈을 뜬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있는 게 된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응답을 그 수준으로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일날 우리 영경 사모님이 우리 가족들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회개만 하다 천국 가겠다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조금 내 육신이 편한 거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성이 내 전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린 산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최소한 근데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치관만큼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내 자식 좀 안 되니까 흔들리고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 분이 나와서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신학교는 체프 시간이 있습니다. 쭉 얘기하더니 응답받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그 응답이 내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 어느 대학 갔고 어느 뭐 서울대 갔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딱 듣고 내려오자마자 가방 집어 던졌어요. 숙소에서 침대에다가. 그번 현장 다니고 잠 안 자고 다닌 거 아니 저도 그만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아시는데 저 그렇게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방황하는 아이들 찾아다녔고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이들 어디서 담배 피는지 오토바이 타고 어디서 모이는지 제가 안 되면 저희 지역이 그쪽이니까 수유역 맥도날드 24실 때 거기 2층하고 3층 구석자리 있어요. 거기 딱 숨기 좋은 자리 있어요. 집 나온 애들 딱 거기 있어요. 지역이 안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전도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아들 어땠냐? 우리 큰애 제 여동생이 그래도 군장대라도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갖고 군산까지 불러서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 올라오셨고요.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다녔지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학기. 그게 한 학기. 한 학기 다녔고 우리 수창이 수능 본다고 그렇게 세상이 여유롭게 들어가더니 대학 다 떨어졌고 그랬을 때예요. 뭐 우리 아들이 잘했다, 잘 못했다, 저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났다는 건 뭐냐면 제 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 제 가치 기준이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집,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 아니 그거 하나도 안 바뀌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떠냐? 저는 지금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도 제가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뭐 동기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혼자 있는 부분이 힘들다고 해서 맞다. 난 가족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말 힘이 난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월요일 날 노예 다른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음향이나 뭐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 너무 이렇게 돼 있길래 인테리어도 좀 보면서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러고 왔는데 그 포럼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은 제가 음향 만지는 거 우리 막내가 만지고 영상 만지는 거 우리 둘째가 만져서 사실은 잘은 모른다 난.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해준다 그런 거는. 그리고 교회 가끔 나오시다가 요즘 잘 안 나오시는 우리 셋째도 설립 예배 한다니까 앞에 서서 찬양인도 하더라. 내가 그랬는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서울대 다니면서 명문대 다니면서 개척교회라고 무시하고 지 살 길 살아가는 자식보다는 1000배 만배 나은 거 아닙니까? 더 감사한 거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아니, 진짜로 저 그 부분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저는 그때 그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그 목사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거기 목사님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저기 아이들 교회 청소하고 할 때 아이들도 같이 시켜라. 그 아기들부터 봐서 그 김남 목사 아기들 딸 두라고. 거기도 애가 셋이니까. 근데 이렇게 걸레로 자기 자라도 닦게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때 처음에 이렇게 표정이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고 처음에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했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우리 수연이하고 수창이었을 거예요. 수창이는 기억은 못 할 거예요. 아마. 밥 먹고 있어요. 쟤네들이. 그리고 그 권사님 애는 저기서 놀고 있었어요. 밥 다 드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뭘 심부름을 보여내야 됐어요. 교회 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밥 먹고 있는 우리 애들을 불러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제가 한 번이라고 이게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아니 여러 번 그랬어요. 제가 그때마다 막 속이 미치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같이 너무 감사하게 저들 도와줬었고 함께 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빠를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래 전 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애들 너무 감사하게 섬기는 교회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들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어요. 내 교회처럼 뛰어다녔고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성공시킬지 모르죠. 세상의 성공 기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응답을 분명히 확인시키실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수빈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 뭐 수현이, 수창이, 수철이 다 항상 교회에서 뭘 했어요. 우리 애들은 수철이도 그 꼴통도 늘 씻어 서서 찬양 앞에 서서 사실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수철이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제가 찬양인도 하고 수창이가 드럼 치고 또 방송실에 수빈이가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했었어요. 정말 뭐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런 교회의 비밀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 다 서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게 뿌듯했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비밀은 뭐냐? 사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되어지는 비밀, 또 그 속에서 능력이 확인되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 첫째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래요. 믿음의 기도는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첫째 시작은 믿음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 나오냐? 백부장이 나오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정말로 나한테 귀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시라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라고. 자기가 백부장, 그러니까 요 시대 때 백부장이 뭐냐면 자기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게 백부장입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제가 말만 해도 100명이 움직이는데 주께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못 봤다 이래요. 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달라고 그러죠. 와주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아니 말씀만.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래요. 이 뒤에 성경 구절이 어떠냐? 그러다가 백부장이 거리가 좀 됐나 봐요. 쭉 걸어오는데 사람이 와서 다른 하인이 와서 얘기해요. 그 하인이 나왔다고. 그래서 시간을 딱 물어보니까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에요. 그때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말은 뭐요? 말씀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대부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전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론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 맹목적 믿음이에요. 무조건적 믿음. 아니 복음적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믿자? 아니 뭘 믿는데? 왜 믿는데?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 속에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 누가 나와요? 혈류증 걸린 여인. 근데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래요. 여기서 혈류증은 뭐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혈입니다.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거를 12년 동안 매일. 그게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의사들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치료해봐라 저렇게 치료해봐라.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병원 가면 치료받기 전에 검사하다 죽는다고. 이번에도 저 화요일날 검사하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할 때는 진짜로 누가 같이 가줘야 돼. 혼자 그 골밀도 검사를 제가 좀 또 따로 해야 돼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만 입고 이렇게. 근데 진짜 사람이 그래요.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가운을 이렇게 전체 가운을 입었는데 여기 안에만 끈이 있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끈을 봐도. 그래서 이렇게 끈을 여기를 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잡고 다녀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한 분 보호자께서 그분도 이제 골밀도 검사님 연세 꽤 드셨더라고요. 한 80대 초반. 뒤에 끈 있어요. 뒤에. 그랬더니 뒤에 끈이 여기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지금 하는데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이상하게 병원 가는 날 되게 지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그 이거저거 한다고 돈은까지 다 경제까지 허비된 그 혈류증 걸린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더 가중돼서 더 고통 중에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 그럼 목적이 뭐였을까요? 치료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래 제대로라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느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을 만지고 손을 대어도 치료받으리라 이렇게 치유받으리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래요. 구원을 받는 게 먼저고 구원받고 나서 따라오는 게 치유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믿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거든요. 그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야고보서 5장 16절.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회개. 어떤 회개요? 내가 이거 잘못했고 하나님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래요. 하나님 모르는 걸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큰 회개는 무슨 회개냐?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회개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회개예요. 왜 그러냐? 회개의 어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설계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어근, 회개의 뜻. 김수빈 렘넌트. 회개의 뜻, 원어적인 뜻.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죄도 회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회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진짜 근원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담겨져 있냐 없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랬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어느 정도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 머리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실랍니까? 뚱뚱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확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죠. 저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걸 꼭 찾아요, 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그 질문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확신 갖고 이유를 찾는데 기준은 뭐냐? 근본적인 거예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과 이유는 뭐냐? 그것의 시작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게 내 속에서 시작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시작된 건지, 내 속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가 갖다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속에서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으로, 붙잡아진 언약으로 그 말씀에 내 가슴이 뛰고 있는지. 제가 딱 하나 있어요. 후대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리고 희한해요. 아파요. 전 지금 청년 2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 청년들 생각하면 아파요. 희한하게. 되게 편안한 시대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아파요. 왜?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떤 상태냐? 제가 볼 땐 그래요. 환각제 마약이 아니라 고통이 뭔지 모르는 마약을 맞은 상태 같아요. 아파해요, 그냥. 근데 왜 아픈지 몰라. 그리고 얼마큼 아픈지도 모르겠어, 그냥.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놓고 그냥 사는 친구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더 심해졌어요. 진짜 몇 년 사이에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한 2, 3년 단위로 확확 달라져요, 아이들이.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와, 요즘 저 너무 아파요. 함께 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방법도 몰라요. 근데 정말 웃긴 거, 요즘 친구들이 외로움은 훨씬 많이 탑니다. 우리 세대보다.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만 생기냐? 관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픈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서 의인에 대한 정말로 내 부분의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의 시작,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인지, 내 위기, 문제, 두려움, 염려 없애기 위한 간절의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대해서 기도가 되어지는지, 그러면 그때 이거는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달라진 게 요거예요. 제가 지금 보러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시작이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살리는 것을 말해요. 나를 살리고요. 내 주변을 살리고요. 내 업이 살아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뭐요?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되냐? 야고보서 오늘 5장 19절에서 20절. 사명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 진짜로 가치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받은 응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아마 올해 나머지 기간에도. 그리고 제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요게 진짜 많아요. 세상을 가치 기준으로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객관성을 찾고 세상 것으로 주관성을 찾으면 정말 죄송한데 이건 안 보여요. 사명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명이 됐다는 건 그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무엇을 할지를 알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아요. 제가 솔직히 그전에는 다른 조금 규모 있는 교회, 특히 이제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에 그렇게 모인다 그러면 솔직히 질투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단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자리에 저도 세우시면 안 됩니까? 우리 그사랑교회가 이 교회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니 성도들이 안 모이고 우리 후대들이 안 모인다는 교회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갈급한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예전엔 제가 어땠냐? 여긴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요. 아, 내가 그렇게 현장 안 간 거 아니잖아요.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받은 응답이 뭐냐?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니, 훨씬 힘들어요. 훨씬 어려워요. 후원하셨던 분들도 후원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뭐 이런 계속 그 힘든 쪽으로 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개척해놓고 다른 교회들 이렇게 왜 프로필 사진 뭐 이렇게 카톡, 이제 원래 카톡 프로필을 보고 기도하는 거 원래 습관이 돼서 저 카톡 프로필을 꼭 이렇게 하루에 2-3번은 보는데, 다른 교회 왜 교역자들,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단체 사진이나 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하고 후대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보면 그렇게 질투가 났어요. 에이씨 이러고 자 뭐야 이씨. 그게 감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러고 나면 원망 나와요. 저도 모르게. 왜 나한테 안 주시냐고.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 아이들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에이씨 누가 다 키웠는데, 하나님 키우셨는데 하나님이 키우셨는데. 안 그래도 교회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다 키우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키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말은 그러면서 제 속은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뭐 행사에 있어서 이렇게 방송실 문 이렇게 쫙 열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쪼로로로, 물론 그 중에 뭐 이렇게 핸드폰만 쳐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냐? 좋은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곳에 있을 때 내 가치 수치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래요. 연봉이 가치고요.
어느 집 평수 몇 평짜리 사는 게 그 사람의 가치고요.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고요. 그 세상에서는 숫자가 가치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쩌면 더 반대로 갔거든요, 개척을 하고. 근데 아니요. 제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요즘 들어 그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내년이 저는 되게 기대돼요. 내년 우리 송구영 씨 말씀 지금 본문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한 달 반째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수창이도 조금 더 도와주고 아니면 수빈이가 조금 더 도와서 영상도 지금 우리 설교 영상도 쇼츠로 해서 조금 내보내는 부분들 잘라서 내보내는 작업도 해야 되고 찬양 그런 부분도 쇼츠나 인스타나 이렇게 해서 짧게 내보내는 거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마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니 모르겠어요. 또 그 일을 하다가 제가 뭐 돈을 벌어야 돼서 일을 해서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그냥 그게 뭐 그러냐? 왜 그러냐? 내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일 속에 영혼 구원하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뭐도 꼭 제 이름이 나와야 되고 제가 했다고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뭘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결론의 말하고 똑같아요.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세상의 유혹 동기 버리십시오. 무슨 얘기냐? 복음적 동기로 바꾸십시오. 다.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템테이션 무슨 뜻이죠? 테스트 무슨 뜻이죠? 템테이션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뭐죠? 얼만큼 했는지 테스트해서 그게 발판돼서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의 위기, 문제, 사건들은 테스트예요. 근데 사단은 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뭐하냐? 템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복음의 가치 말씀은 계속 들어서 알겠는데 다음날 삶으로 현장으로 딱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요? 집 샀어? 옆에서 나보다 한참 어린데 집 샀대. 얼마가 올랐대. 숫자가 말한다니까요. 우리 수창이 지금 열심히 대출을 받은 거 갖고 있는데 옆에서는 집 샀어. 친구가 그래봐요. 말은 이제 와, 너 어린 나이 성공했다. 속으로는 어때요? 에이씨,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욕이라는 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 나 이거 버리셔야 돼요. 제가 늘 이거에 시달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의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을 이유 있는 믿음으로, 복음 가진 믿음으로, 유혹과 동기를 뭘로요? 복음의 언약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이.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작사를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0곡인데 7곡 정도밖에 작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면 계속 뭐만 생각나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곡을 담아서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사 해동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거 말고 이제 그렇게 하나를 표현했다면, 왜냐하면 전 삶의 은혜를 좀 고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은혜를 그냥 고백할 수는 없을까? 이걸 어떻게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해요, 요즘은. 그게 뭐냐면 그냥 은혜만 누리셔도 돼요. 어쩌면 뭘 달라, 뭘 채워달라, 고쳐달라 안 해도.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뭐 골다공증까지는 아닌데 골밀도가 많이 안 좋다. 잠깐은 우울하더라고요.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운동하게 하시고 그 운동해야 될 저의 언약적 이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진짜로요. 제가 웨이트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도 뭐 우리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 얘기 또 들었어요. 월요일 날 저기 가서 얘기해서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세요?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없어도 있어 보여. 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자란 사람 같대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뭐 핍박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인대요. 굉장히 귀하게 자란 사람처럼 보인대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있어 보이지, 건강해 보이지. 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기도라면 어떻게 되냐? 행복해져요. 평안해져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저 진짜 복음 모를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편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 속에서 뭐가 맨날 싸워.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환경에 예민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눈치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로요. 이번 월요일날 그 목사님도 안 그래도 뭐 사모님이랑 계속 얘기 좀 한번 해달라고 했다는데 저한테 와달라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근데 말을 빙빙 계속 돌리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계속 와주세요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겠다고 했다니까요. 그 시간, 월요일날 시간 되시냐고 묻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갔더니
예, 거기 사모님하고 어머님, 사모님까지 김대원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원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다,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예민한 거잖아요. 누가 보면 뭐 센스 있고 빠르고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평안해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체험하고 누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게 제 계속 얘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찾아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 속에 그 믿음이 허망된 게 아니라 사실적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사실화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지금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속에서 진짜 준비될 게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요행을 바라는 자,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성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럼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화적 기도, 사실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증인의 기도를 누리십시오. 증인의 기도라는 건 뭐냐? 전도자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 두려움 염려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문제로, 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각종 약물, 게임 중독 시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중독의 시대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교회 아니면, 복음 아니면 그 부분에 답은 없어요. 죄송한데 말이 있잖아요. 도박 중독자 양쪽 손목 자르면 어떻게 해요? 손 잘라버리면 이걸로 한대요. 이걸로. 마약 중독이요? 여러분은 못 봤지만 전 봤습니다. 마약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정지역이라고요? 뭐 세계는 당연하고, 아니요,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지역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제 눈앞에서 했다고. 20몇 년 전도. 이제는 아예 뭐 웬만한 강남 클럽에서 다 하고 있다는데 뭐. 그러면 전도자의 기도, 증인의 기도는 뭐냐? 살리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 수빈이도 사실은 이 기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친구들 보면서.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음 얘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응답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보여지는 삶의 축복 속에,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심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체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저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2022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2023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며 또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분명한 부르짖음의 이유를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모든 삶을 통해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